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창문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거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구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패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0장의 잠언의 말씀들은 1절에 보듯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아굴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들려줬고 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자기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수해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믿음의 선배에게 물려받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전수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부분의 믿음을 전수받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아벨부터 노아,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등등 쭉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들을 따르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같이 진리의 복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이 겸비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훨씬 더 속히 자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못 배우죠. 니나 나나 뭐 무슨 차이 있나 같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귀한 것을 볼지 모르는 그 눈은 불행한 눈입니다. 서로에게서 귀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은 자기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악한지를 정직하게 진솔하게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아래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까지 자라서 믿음의
귀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인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놀라운 그런 진리들을 쫙 얘기를 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분은 안다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할지를 다 아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도 아는 높은 경지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잠언 30장 중에서 이제 그 7절, 8절, 9절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거 두 가지예요. 내가 생전에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제목이다. 아굴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곧 헛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째 그가 헛함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즉 진리 안에만 거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헛함과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지 못하고 사단마귀의 모든 거짓말이 자주자주 우리 마음에는 들어옵니다. 시편 기자 중에는 세상의 물이 넘쳤나이다. 이게 홍수가 나 세상의 많은 그 지식과 어떤 주장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세상 것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믿음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허탄과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교훈, 이것도 허탄과 거짓말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자의 입에서 궁창 위의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온갖 땅의 요소가 섞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 교훈은 야곱의 우물물로 비유가 됩니다. 야곱의 우물물, 그건 종교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는 궁창 위의 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의 성분이 다 녹아있는 물입니다. 땅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자기 생각을 보탠 거예요. 여기 그 앞에 부분에는 그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인간의 생각을 말씀에 보태면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모두 악합니다. 항상.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 육에서 나온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되고 선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여호와 말씀은 순전하니 여기다 무엇인지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태고 다른 사람의 교리나 이론을 보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보태면 사망의 독이 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데 이 아굴은 하나님 종은 첫째로
허탄한 거짓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런 것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게,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에서 한뭉ጢ기가 빠진 결함이 있는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 죄를 사함받는 제사법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구약 성경의 제사법대로, 그거는 제사법은 항상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제사 받으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사는 예고편이고 진짜 본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류 전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약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은 끌고 왔는데 안수 안 하고 그냥 죽여버렸으면 불법 제사이듯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 안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불법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빼놓고 믿는 복음은 불법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만 믿는 복음은, 피만으로 구성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불법의 복음입니다. 불법의 복음이기 때문에 역사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자들은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죄인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인이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 왜 죄인이냐?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 아닌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이 흡수했다고 증거해 주는 것이 세 분이다, 셋이다. 첫째로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셋이 다 있어야 된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합하여 하나라는 건 그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건 완전한 것을 말하거든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며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흠없는 제물이다는 뜻입니다. 맞죠?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자기 육체에 다 넘겨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물이 세례입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또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아,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네가 대표로 내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고 이 세상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물의 증거예요. 세 번째로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피의 증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물을 빼버리고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가 아닌 것은 헛한 거 거짓말은 배척합니다. 거짓의 복음. 자전거 보면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자전거 있는데 창고에 갖다 놨는데 잘 닦아서 좀 타야 되는데, 자전거는 그러면 성령이 몸체라면, 성령의 증거가 몸체라면 앞바퀴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고 뒷바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앞바퀴 띄버리긴 자전거, 그건 자전거 아니죠. 꼬물이죠.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아무 효력이 없는 복음 믿어서 마음의 죄가 그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헛한과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사이비 복음,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아무리 믿어도 죄산 받지 못하는 복음, 헛한과 거짓말, 이걸 멀리하고,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력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고 세력이 적다고 해서 적은 자가 믿는 것이 비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의인들은 딱 8명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들만 하나님 말씀을 어린 양으로 드린 하나님의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들이었어요.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주눅 들거나 따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요 기도가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나로 부하게 하옵시고, 나로 유명하게 하옵시고,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로 당당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하고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세워놓고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부러운 것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운 거. 부러운 거 있죠? 부러운 거. 우리 지혜자매 무슨 지사의 원장님들 보면 벤츠 타고 온다고 그래요. 벤츠. 남편이 뭐 아우디 타고 오고. 여러분, 아우디 타고 벤츠 타고 뭐 또 람보르기니 타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어요? BMW?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 그렇게. BMW 타고 뭐. 요새 뭐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1억 원 넘는 차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런 차들을 막 타고, 이렇게 오픈카 촥 타고서 촥.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부럽잖아. 또 진짜 뭐 빌딩,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빌딩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부럽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쫄립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또 학벌도 좋고 이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뽀기는 사람들, 그것도 부러워할 수 있죠. 예.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노여할 수 있죠. 집도 막 그냥 뭐 대저택 이런 데 살고, 나는 그냥 조그만 집에 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기도 앞에, 믿음의 사람의 기도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주 어린 자거나 혹 아직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러운 겁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나의 나된 것 중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난 자랑할 게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에이, 실패다. 얼마든지 참 이랬으면 좋았을 것 한 그런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랑할 거나 감사할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속에서. 별로 없다. 그냥 개고생만 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어린 자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물이 물질입니까? 또는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안위나 이런 겁니까? 보물을 뭐로 여깁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신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 필요하죠.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면 천국 영생을 가장 귀하게. 그것이 보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자, 이 영생, 천국의 영생과 이생의 자랑,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내 마음에 무엇이 보물인가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영생은 그냥 이론이고 그냥 시들한 거 그냥 그렇다더라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은. 근데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막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남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마음에 보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허탄과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허탄과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영생과 이생, 이 땅의 삶과 영생,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귀하게, 무엇이 자기에게 보물인가? 이것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겠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100년 있어봐도 영 변두리만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는 자와 같이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사람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생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약속의 천국보다는 영생보다는 이생을 중시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생을 중시한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눈을 밝히 뜨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생을 사랑하는, 이생을 중히 여기는, 보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영생의 세계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재벌집 출신입니다. 그 탈무드에 의하면 그 집안이 우상장사를 했다고 그 당시에 우상장사는 재벌입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큰소리 땅땅 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생의 것들을 초계같이 여기고 영생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절대로 궁핍하게 안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렇게 쫓았을 때 그를 창대케 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삼하고 영생을 따라감으로써 오히려 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들을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유대교회 안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최고 학벌에 가문도 좋았어요. 다소의 그 바울의 집안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의 신분을 가질 정도로 가문이 좋았어요. 학벌도 좋았고 언변도 좋았고 자기들의 친교하는 세계도 대제사장급하고만 놀았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얻은 후에는 천국 영생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 이생의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신 말씀 우리 좀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그런 능력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보화가 보물이 뭐냐, 이생이냐 영생이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을 올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 행인같이 지나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걸 이 땅의 것들을 보화로 여긴다고 하면 허탄과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생명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하고 남은 때에 우리들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 마음과 삶을 다 드리는 이 천국 복음인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일에 올인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부럽지 어떤 에이 목사님은 할 거 다 하고 나서 응?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보시고 허탄과 거짓말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 확 뒤집어 엎고 순수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돼지가 부럽습니까? 그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아우디 타고 가는 돼지가 선글라스 끼고 그 돼지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그건 돼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돼지 같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람보르기니 탄 돼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구 마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워할 자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본을 따르기를 바라야 될 줄 압니다. 아굴의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발을 쑥 들여놓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